몸의 구원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The faith in Christ, th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살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든 인간의 몸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몸이 최종적으로 육신대로 행동을 하든지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죽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순종해서 행동하면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탄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든 이 인간의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 우리도 같이 죽었고 이미 죽은 자가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거기에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 같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학교에 선생님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선배로부터 직장에서 배운 것들 그거에 기초해서 내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사고, 옛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거기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비춰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뭐가 불순종합니까? 몸이, 우리의 육체가, 이 몸이 옛날의 습성에, 옛날에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상식에 반하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무엇을 살린다는 겁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2장에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죽어있던 혼이 리빙 소울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생혼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살린다는 겁니까? 몸인 거죠.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생각한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뇌와 이 몸은 하드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컴퓨터에 하드웨어,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한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깔려야지만이 이 하드웨어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이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인스톨 돼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깔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깔기 전에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하드웨어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드웨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메모리, HDD, 그러니까 이 몸을, 이 뇌를 하드디스크라고, HDD라고, 또 메모리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맷이라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따지면은 그냥 포맷이 아니라 로 포맷을 해버리는 거죠. 로 포맷은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공장에 출하할 때의 그 상태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이 메모리, 우리의 이 하드웨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포맷시키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세까지 일반인으로 이렇게 사셨을 때에 거기에 그 세상 초등학문의 그 프로그램 된 것들을 리셋시키고 포맷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이 세상 한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직장에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데, 포맷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by prayer and fasting,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패스팅, 금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조상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이 부모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를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차단할 수 있고 깨끗이 우리 몸을 지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포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맷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와 금식, 기도와 금식이랍니다. 그 회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금식이 어려우면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목이 터져라 피가 쏟아질 정도로 간절히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포맷이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에서 2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을 어떻게, 그 생각이 바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하드웨어에, 깨끗한 하드웨어에, 깨끗한 메모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우리가 살아서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이 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초등학문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자정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계속 우울, 회개, 또 더 깊은 우울, 회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서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렇게 또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초등학문을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이 몸은 그대로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었는데 생혼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몸, 우리의 육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을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해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리빙 소울이 됐는데 무엇을 살린다는 겁니다.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든지 아니면 끝까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은 상태에서 휴고되는 거죠. 우리 이 몸을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존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질병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금식과 회개와 기도로 깨끗이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느냐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가 몸을 포맷을 시키죠. 메모리를 하드웨어를 깨끗하게 리셋시키고 포맷시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서 1장 8절도 이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주구장창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이 뇌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사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 가소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을 계속하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말할 때에 뇌에 신겨주고 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진리를 말하든 뇌는 거기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고 말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돌리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하드웨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려지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실행 키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생각에 심겨질 때에 이 뇌의 프로그래밍 될 때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기적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